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깨우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이 소명에 대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2문까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요리 문답을 다 한 문항 한 문항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소요리 문답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행위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행위 언약을 인간이 범하였죠. 행위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사망이 왔고 육신적으로도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뭐냐면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을 것이고 또 속죄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 인간이 범죄하였죠. 행위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전에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근데 이 행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있었고 또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이 그 행위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기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로 범죄한 그 인간이 사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도저히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두셨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두신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의 그 조건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에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믿으면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또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그 의무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은 어떤 언약 속에 담겨 있냐면은 속죄 언약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그러면은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리고 속죄 언약. 그래서 속죄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하고 대신 그 택한 백성들의 억만 가지 죄를 네가 다 담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네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내가 미리 안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네가 대신 모든 죄를 속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간에 맺으신 그 언약이 속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맺은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셨죠.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속죄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다 이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 언약이 유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 언약이 유효하게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 아까 다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뭐냐? 속죄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내가 매달려야 될 그 형틀 십자가에 내 대신 매달려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 은혜 언약이 유효하게 되려면 무슨 언약이 이행이 돼야 되죠? 그렇죠. 속죄 언약이 이행이 돼야 돼요. 속죄 언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은혜 언약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헛소리 하신 거예요. 헛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하나님과 택한 백성 간에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우리는 알기도 전에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고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속죄 언약을 맺으셔서 그 속죄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람의 심정으로도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친구 때문에 친구가 어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사지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저 친구를 살려야 되겠으니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네가 대신 좀 죽어야 되겠다.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그 속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 언약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 언약.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한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스토리는 다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엄마가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닌 아들을 뭐라 그러죠? 양아들, 예, 양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에 갔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게 됐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 손에는 자기 친아들을 잡고 한 손에는 자기 양아들을 잡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버티는데 한 명을 놓지 않으면은 둘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엄마가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하여튼 너무 그걸 보고 그 가슴이 아팠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엄마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두 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놓을 것인가? 이 아들을 놓자니 그렇고 저 아들을 놓자니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 친아들의 손을 놔요. 그리고 양아들을 살립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속죄 언약을 예수님한테 언약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언약을 그냥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마음에 지워버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가서 결국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동에 메고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살아났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그 칼을 멈추시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치는 그 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내리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 언약이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은혜 언약이 성립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이제는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속죄 언약이 이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에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광호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호기를 부르기 전에 광호기의 삶이 다시 광호기의 삶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환난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우리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남은 거예요. 다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그동안에는 다 하셨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죠. 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중생시키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는 남은 거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까지 다 누가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조건의 기초인 십자가 속죄 언약, 그걸 다 이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선언해 주시고,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화로운 하늘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이 은혜 언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 적용되지 않은.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유기된 백성들, 불택자들이죠. 택함받지 못한 유기된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은혜 언약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 죽은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번째 작업을 성령께서 부르심으로써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효력 있게 적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겠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겠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다가 불택자와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고 말았겠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왔잖아요. 우물가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말을 걸었죠.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사막 한복판 뜨거운 그곳을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저 절망 가운데에서 물동이를 이고 대낮에 우물에 물길러 왔던 그 여자는 그날 예수님을 만날 거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갔고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동을 버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삶이 어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양떼들과 더불어서 그저 그날 하루도 그 광야에서 보냈던 그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어요.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에게 가셨고 세리장이 하던 마태에게 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 모세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됐잖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있는 그대로 은혜 언약의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은혜 언약이 비로소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 된 것이고, 우리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설명을 대부분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질문 답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문. 이 문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예. 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답은 부르심이에요. 여기 장황하게 써 있지만 답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답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이죠. 성령이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효력 있게. 누가 우리를 불러요?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의 서정 혹시 다 아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서정은 첫째는 예정, 둘째는 택하심, 셋째는 부르심, 넷째는 중생, 다섯째는 믿음, 여섯째는 칭의, 일곱째는 양자, 여덟째는 성화, 아홉째는 영화.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거는 시간적 서정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예정과 택하신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심과 중생과 믿게 하는 거는 누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칭의와 양자로 삼으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에 가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불러 성령이 부르는 겁니다. 부르심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서 믿음으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령이 우리를 불러 은혜 언약이 효력 있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 언약이 효력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효력 있게 되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가 중생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혜 언약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죠. 조건이 다 성립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따라서 은혜 언약이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력 없는 부르심이 뭐냐면은 은혜 언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효력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은 불러도 대답 없고 불러도 효력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 이게 해당이 되겠어요? 불신자, 불택자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원래부터 유기된 자들에게는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귀뚱으로 듣지 않아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로지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뒷페이지에 4번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단순한 분은 내적 소명, 복음을 들으나 그저 지나쳐버린다. 예, 그 다음 2번.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유효 소명, 한이의 말씀에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예. 단순한 불은 외적 소명, 복음을 듣지만 그저 지나쳐버리는 거죠.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거를 내적 소명이라고 해요.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유효 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로지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그냥 우주적인 부르심이에요. 택자나 불택자나 다 모두에게 그냥 부르시는 거. 오늘날 방송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30문.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자,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예.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나오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즉, 내적 소명. 택한 자들에게만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뭐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무효한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 있는 언약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단계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부르는데, 택한 자를 부르는데 우리가 싫어 이럴 수가 없어요. 부르는데 안 나갈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비유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며칠이 되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이미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다 붕붕 칭칭 둘러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죠. 불렀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나올 동안 부패된 그 시체지만 불렀으니 나와야죠. 안 불렀으면 모르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칭칭동해면 채로 그냥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우리도 과거에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린 죄로 인해서 행위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어 있는 시체가 반응을 보일 수 없죠. 죽은 사람한테 눈 좀 떠봐 아무리 해도 눈 못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시체였어요. 나사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광호가 나오너라 그러니까 광호이가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 그렇게 나올 수 없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몸이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오라 그러면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칼빈 5대 교리에서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그 칼빈 5대 교리 5가지가 있죠. 5가지. 튤립,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뭐죠?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예요. 그 4번째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부르면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부르시는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그 안에 담겨있던 물고기들이 그물에 끌려서 다 딸려오잖아요.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려서 그물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끌려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그물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물 던져서 너 나와 하고선 끌어당기시면은 우리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살려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려진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자,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답 다 같이 시작.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를 불렀는데 살아나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어요? 잘 안 믿어요. 확신이 없는. 믿어요? 네. 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죠. 그렇지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때를 모를까?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여러분들 죽어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문.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우린 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답 시작. 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로 삼으심, 양자가 되고 또 거룩하게 하심, 이건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도 없고 양자도 되지 않았고 또 성화의 과정도 없는 거죠.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은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거 말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셨는데 왜 나를 살려놓으셨나?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에서 얼마나 유익이 많은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유익이 많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뒤에 있는 쭉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예, 질문 없으면은,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저 부르심을 받고, 거저 중생함을 받고, 거저 믿게 되었고, 거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저희가 이 순간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은혜 언약의 모든 기초를 다 준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언약을 이제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에게 효력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저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가를 저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귀하게 생각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고 감사한 일이 많은지를 저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